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서의 믿음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 교회가 많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고 다 주일날 교회 가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 어, 이번 주 받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더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발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말이 틀렸기를 바래요.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었던 그 교회마다 만났었던 성도들마다 어, 제 경험상에서는 그래요. 생각보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구나. 어, 그래서 이 예화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교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그럼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성경에 보니까 산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하는데 어떤 작은 소녀가 여자아이가 우산을 챙겨왔어요. 야, 지금 오랫동안 비도 안 오고 그러는데 왜 우산을 챙기냐?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산에 가는데 내려오면서 비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 소녀 말고는 아무도 안 믿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 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어느 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내 머리에 들어가실까? 내 가슴에 들어오실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감히 내가 담아둘 수나 있기나 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자체가 이미 차고 넘치지 않을까? 나라는 작은 그릇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령을 담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끝자락만으로도 우리는 차고 넘칠 텐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충만이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예전에 대학 찬양팀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 연합 찬양팀 2박 3일 정도 합숙하면서 찬양 연습하고 세계대학 수련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했었는데 항상 끝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냐? 보통 일반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등의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어떤 수고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하자.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서 대학생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때서부터 그 대학 연합찬양팀의 인사는 끝나고 나서 인사는 당연했습니다로 했었습니다. 우리에게서의 성령 충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중직자로서 렘넌트들 앞에 세 가지 심부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1세기 뒤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어떤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라면은 교회에 왔어야만 했어요.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었고 그런 것들을 돌볼 여유가 안 됐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문화의 최선방에 있었고 교회가 시대를 앞서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처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가진 자로 부르셨는데 복음 가진 자라는 것은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음 운동 가지고 우리를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에 유일한 해답을 줘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특별히 우리 미래 후대에 대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시대에 전 세계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의 렘넌트들을 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는데 그 다윗은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렘넌트들에게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을 바르게 알게 해 줘야 됩니다. 아니 렘넌트에게 이것만 해주면 됩니까? 이것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뒤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또 그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 다윗에게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미 믿음과 함께 실력을 갖춘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력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점점 막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나라가 엄청난 선진국이에요. 어제 자체 우리 제자 훈련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우리나라가 굉장한 선진국이 되었다고.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나라는 미국이 엄청 잘 살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5배가 경제가 크지만 개인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만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평균 연봉이 더 높습니다. 일본보다. 그러니까 훨씬 잘 사는데 잘 모른다라는 거죠. 실력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윗이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동을 하는데 양 한 마리를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찾게 해줘야 되는데 이 달란트는 좋은 직업을 구하는 스펙을 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사인 사무엘에게서부터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달란트를 찾는 것은 렘넌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안에서 전문성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다윗은 악기를 연주했을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그 전문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전도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들의 10배를 일해라. 그래서 월급 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그럼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윗이 현장에 갔을 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사울 왕이 놀라서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정체성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과 언약과 복음과 성령 충만과 은혜와 우리에게서의 집중, 묵상, 편집, 각인 이러한 것들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하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내용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 본론에서 본론 옆에 쓰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미리 은혜 누리고 미리 능력, 미리 세계복음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23살부터 다락방에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는데 정리를 안 해놓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 응답들이. 또 굳이 응답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들은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응답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영접하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억이 안 나요. 100번째 영접한 사람 기억이 안 나요. 왜?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접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과 언약은 충분히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데 기억이 나니까 그 다음에 것들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이거는 기적이다. 기억이 안 나요. 물론 그러다가 가끔 기억이 날 때 있는데 정리해 놓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런 거 얘기해야 됩니까? 네, 그런 거 얘기해야 됩니다. 차라리 작은 것부터 얘기해야 돼요. 왜? 렘넌트들이 작은 것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얘기해줘서 뭐야? 고작 그거야? 그 정도는 나도 응답받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새신자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얘기해주면 안 돼요. 어? 그거면 돼? 그건 나도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을 먹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 내가 이번에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다. 뭐 응답 받으셨어요? 이번에 예배 늦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안 막혀서 예배 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뭐야, 나는 40분 전에 왔는데 뭐 고작 그거야? 그럼 나도 그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랩런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랩런트한테 하나님이 막 내가 기도하니까 암병을 낫게 해줬다고. 우와,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 하면은 차라리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응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들을 남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 작은 응답하는 포럼이 넘쳐나야 돼요. 서로 그것 가지고 싸워야 돼요. 나는 이런 응답 받았다. 들어봐라. 나는 이런 응답 받았다. 나는 이런 응답 받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게 없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고 있다. 이것만 남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부름 하시는데 작은 것을 심부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작은 것들이 떨어지면 큰 것도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응답들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새신자에게 전달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